요즘 성도들이 번데기 상태까지도 이제 경험하고 성장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도 더 그 단계 위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번데기 단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면은 10개월 동안 내 안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는 과정에서 10개월이 돼야지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번데기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애벌레가 이제 겉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서는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애벌레가 나비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착상되어 있는 그 생명이 뭐 이제 몇 주 지나가면서 형상을 갖춰주기 시작하고 10개월이 되면 완전한 형상을 갖춘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번데기 과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하나님 전인구원 받았다는 건 영혼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단계에서는 다시 씨앗에 불과하거든요. 거기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번데기 과정을 통해서 형상이 이루어져야지 찍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이제 나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전하는 그 메시지 안에서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길가밭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돌짝밭이 돼서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밭이 돼서 거기서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옥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토가 된 마음은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옥토 상태. 그리고 혼의 구원에서 성령 충만까지도 다 이루어져서 전인 구원까지 받는 것이 옥토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옥토 단계에서는 씨앗만 심으면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미 내가 옥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하신 분으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는 모든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걸 내가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심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관념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말씀 하나하나를 내 안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야 된다. 그래서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 이 관념을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만유를 포함하신 그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냥 알아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주님이 우리 영혼 몸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말씀 하나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장 안에 1조 원을 넣어줬을 때 딴 애기들은 1조 원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써도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하니까 알았어요. 아, 내 통장에 1조 원이 있구나. 하지만 쓸 수 있는 역량이 다른 거잖아요. 초등학생이 뭐 써봤자 몇백 쓰기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또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몇천, 몇억 쓰기가 어려운 거고 성인이 돼도 1조 원을 쓰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만큼 더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어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고 이 말씀만 내가 이 말씀과도 내가 하나씩 믿고 그냥 나타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념으로 내가 이미 옥토가 됐기 때문에 낱낱의 말씀을 심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야. 이 관념은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모든 말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를 얘기를 해주는 게 낫죠. 이제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일 뿐만 아니라 혼으로도 하나가 되고 몸으로도 하나가 됐는데 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새로 전인구원 받은 내 영혼 몸에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관념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이 이미 항상 기뻐함이에요. 그 기뻐함으로 당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법안대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안에다가 심는 관념이었단 말이에요. 옥토가 됐어도 하나하나를 심어야 된다는 이런 관념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꿔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서 교제를 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도 그 관념으로 전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관념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한 말씀을 한 말씀을 다시 심어서 또 이제 싹의 단계, 이삭의 단계, 이삭의 충실한 곡식 단계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에 대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돼서 이 만유를 포함한 주님이 모든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 내가 다시 이 말씀을 따로따로 다시 심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뜸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런 관념으로 이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관념으로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더 높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건 지식으로도 내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이니까 난 이미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야. 자,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그걸 깨기 위해서 낱낱의 말씀으로 다시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단계가 아닌데도, 전인구원의 단계가 아닌데도 그 깨달음을 얻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싹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왜?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해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전엔 그게 또 오해가 되고 자칫하면은 이게 뭐 그냥 다 이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풀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낱낱의 말씀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데도 난 이미 이 말씀과 하나야.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종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걸 믿고 그걸 믿으니까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그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믿으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고 행할 수 있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안 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사실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본인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본인 안에 들어온 사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으로는 이미 하나지. 이걸 믿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행하는 노력만 하면 되거든요. 행하는 노력이라는 건 기뻐함이 안 나타날 때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이제 그걸 믿는다면 기쁨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양심으로, 말과 행동으로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먼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걸 믿으니까 내가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탄생되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또 율법으로 자칫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또 자기의 또 힘과 노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바라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냥 예수가 이루신 사실만 바라보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율법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너 안 되는 걸 봐. 이걸 위해서 기도해. 이걸 위해서 노력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신 사실만 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행함으로써 온전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각도로서, 왜냐면은 벌써 우리 주의 종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복음으로 듣고 주님이 이룬 사실이 보이는데, 또 어떤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또 내가 노력을 해야 되나? 또 내가 또 해야지 되나?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도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정립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이런 차원으로서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분들이 혼동되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듣다가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주의 종 말씀을 듣는데 이게 이제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부딪혔냐면, 목사님은 이미 자유, 복음, 그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왜 다시 율법을 전하는 거야? 자, 이런 이제 얘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예요. 못 듣고선. 그리고 이제 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조 목사님은 은혜를 전하고 자유를 전하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전하느냐 그랬더니, 그거 전화받은 분들은 그게 왜 율법이냐고 도리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자,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놀란 거예요. 왜? 자기가 들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리어 은혜가 됐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하고 죄인 세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이 내가 저기 있는 죄인 세리보다 나은 사람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나갈 땐 죄인 돼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죄인 세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갈 때는 의인 돼서 나가잖아요. 사실 이건 복음이거든요. 이것조차도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자체도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그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잘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요즘 또 은혜복음이라 해서 자유복음이라고 많이 들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율법적인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율법으로 들어가서 지금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니까 이런 예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근데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준비할 때 진짜 지금은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이 이루신 사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전하면 성도들이 자기 부족함은 볼 수가 있어요. 왜? 율법을 전하니까 거기에 자기를 비추니까 난 지금 멀었구나, 난 지금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의무는 죽이는 것이니까. 물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건져줬잖아, 이 말씀을 주시면 자유함을 얻죠. 근데 그걸 굳이 이 말씀을 듣고 눌린 다음에 주님이 그걸 주게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아예 복음 자체를 전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눌려 있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빛을 보고 자유를 얻은 거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해주면, 저분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꾸셨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번에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도 어려워했던 부분, 안 됐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걸 통과한 부분을 들으니까 나도 지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건 과정이었구나, 당연한 과정이고 결국 이거는 이렇게 통과가 되는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그렇게 눌려있고 율법 아래 있었던 모습들, 또 생각 속에서 내가 그렇게 침체되어 있던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이 해결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은혜 받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제가 이제 연락을 하면 은혜 받았다는 게 제가 부족함이 드러나서 부족한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러면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목사님도 저러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넘어져서 주님께 의뢰하고 그러니까는 도리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성도들이 위로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목사님 수준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니, 전인권 받았으면 악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냥 진리로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넘어짐이 있어? 아니 그럼 이건 뭐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이건 개의치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완전해진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들어오면 저 사람 뭐야? 아니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왜 저거밖에 안 돼? 아니죠.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다 드러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입혀놓은 목적이 7족속 몰아내고 31명의 왕들을 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사실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 전에는 발견이 돼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에서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다음에 40년을 광야 연단을 시키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봤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났어도 아이성에서 또 패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7족속을 다 몰아내는데 수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매일 주님과 똑같은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매일 중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전인구원 받았다고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아니죠. 전인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번데기에서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애벌레가 이제 나비로 변형하는 게 시작이 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비로 완전히 변화가 됐을 때 찢었더니 나비가 나오잖아요. 아니 찢었더니 애벌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가 보이지는 않지만 번데기 안에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거니까 마치 그 작은 씨앗에 불과한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눈 생기고 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기다가 10개월이 되니까 이제 완전한 사람체가 되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 고통을 번데기 단계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서 은혜 받는 걸 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 다 혼으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사랑한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끊어보니까 그때 깨달아요. 야, 내가 여지껏 혼으로 은혜 받았던 거구나. 내 영으로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혼을, 그러니까 영을 통해 하나님이 물론 은혜 주시죠. 이걸 지각하는 게 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단계를 거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내가 지금 여지껏 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지각하는 건 내 혼이었었구나.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내가 이걸 지각을 했던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걷어가고 이걸 은혜를 안 주시니까 더 이상 뭐예요? 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다 혼을 통해서 영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걸로 지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걸 하나님이 싹 거두시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혼으로 다 지각을 했던 거구나. 영으로 주님을 인식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게 만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거는 완전히 이 혼 자체를 주님과 일치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혼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마귀도 역사를 기억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생각, 감정, 의지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면은 이 하나님이 이걸 다 거두신 다음에 혼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았던 거를 끊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이걸 정화시켜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로부터 오는 건 차단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단 진복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번데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인구원까지 받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믿음 들어가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죠. 왜? 상대하고 비유하면 자기 최고의 믿음인데요. 부족함이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됐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실 때는 뭐라 그래요?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이기는 자들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지금 요 과정까지 오면서 2단계 8단 진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번데기 과정으로 집어넣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도, 아, 이건 지금 내가 2단계로 들어가기 위함이구나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아니까 애통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혼을 통해,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영으로 직접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 단계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8단 진복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위한 번데기 과정. 근데 의외로 지금 성도들이 이 단계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이 단계로 들어가서 그런 분들에게 교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번데기 단계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번데기 된 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없고,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성요한 같은 분들은 어두운 밤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어두운 밤, 감성적인 그런 어두운 밤, 이걸 하나님이 다 통과시켜서 결국 영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을 이미 겪은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과정도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가시고.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요번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까지 이제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까지 온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의롭다함 얻은 목적이 결국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인구원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고,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 들어오시고, 영혼 몸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요번에 이제 하나님이 요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들어온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해방된 걸 믿으니까는 마귀를 멸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먼저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먼저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하나님이 준 게 먼저가 아니라 범죄하게 만든 뱀에 대해서 원시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통을 상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의미도 바뀐 거죠. 옛날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아, 나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 주시기 위함이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건 마귀를 멸하신 거구나,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구나, 이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줬다는 게,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때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 얻은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도 해방돼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거죠.
해방됐기 때문에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게 있잖아요. 여기서 다 해방된 게 믿어져요. 이제는 뭐 연약함이고 뭐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상관이 없어요. 발견이 되면 이미 내가 여기서 해방된 걸 아는데요. 이걸 아니까 뭐 그냥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끌어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집에다가 그 히브리서 그 2장 그 말씀 그거 써가지고 그 세번역인가 해서 붙여놨어요. 왜? 매일 보려고요.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해방된 것도 모르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생명을 주셔서 결국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를 멸하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매일 마귀 멸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들만 데리러 오시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6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사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다음에 인간 앞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의가 되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이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범죄하게 함으로 죄와 사탄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이제 회복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려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성육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되셨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사실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결론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내조합일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죽었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의롭담을 주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의사이신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기 위함이잖아요. 결국 이게 들어와서 내조합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루기 위한 방법이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찬이라 그랬잖아요. 요걸 통해서 요 내용을 알려주면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영 안에 들어오신 거고 성령 세례 받을 때 혼 안에 들어온 거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 안에 들어오고 전인 구원 받으면 영혼 몸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조합일이잖아요. 성육신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 생명이 기억 속에 우리가 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이 기억이 있잖아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나와도 뭐예요? 구별이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부인할 수 있잖아요. 죽은 시체로 여겨.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매일 죽노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생명으로 이제 풍성이 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됐는데 그 말씀으로 못 사는 내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여기서 주님이 날 해방시켰지? 하고 얘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단계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중노를 한 거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똑같죠. 제자들은 이 삶을 살잖아요. 이제 나를 부인하면 십자가만 지면 돼요. 왜? 모든 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조합일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내 이 돌무덤 안에다가 죽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받아들였더니 그냥 내 안에서 살아나오잖아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중노라 하면서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매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